참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녹음된 기계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소리를 들어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하는데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Thank you for calling. You have reached the Visa and MasterCard Gift Card Customer Service Center. To continue this call in English, press 1. Para continuar en español, oprime el número 2. If you're calling to report your card lost or stolen, press 1. For all other inquiries, press 2. Sounds familiar? 정말 싫어요. 기계와 얘기한다는 게.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기계가 아니라. 왜 그럴까요?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꾸 기계화되고 비인격적인, 그래서 우리를 단순히 컨슈머로만 이용당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인터넷에서 퍼온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인생은 만남이다.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이다. 독일의 문학자 한스 카로사의 말을 떠올리면서 인간은 만남의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산다는 것은 만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좋은 책과의 만남, 많은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만남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여자는 좋은 남편을 만나야 행복하고 남자는 좋은 아내를 만나야 행복합니다. 학생은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실력이 생기고 스승은 훌륭한 제자를 만나야 가르치는 보람을 누리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를 잘 만나야 하고 부모는 자식을 잘 만나야 합니다. 씨앗은 땅을 잘 만나야 하고 땅은 씨앗을 잘 만나야 합니다. 백성은 왕을 잘 만나야 하고 왕은 백성을 잘 만나야 훌륭한 인물이 됩니다. 인생에서 만남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 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러한 만남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님, 구원, 천국, 혹은 영생, eternal life, 이런 얘기 할 때도 그 영생을 어떻게 얻지? If you speak English, press 1.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크레딧 카드 16 digit을 눌러주세요. 이런 기계와에 대화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스텝을 올라가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의 이 신앙생활, 소위 믿음의 삶도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만남이 본질입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자꾸 이 컨슈머 이런 사고 구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첫 단계는 뭘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뭘 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뭘 해야 돼요? 이런 어떤 교회의 요구사항이 마치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데 본질과는 거리가 멉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만남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인앤아웃 버거에 가면 여러분 그 컵이나 거기 보면 John 3:16이라고 새겨져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얻느냐? 궁금하죠? 같은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숫자를 누르고 뭐 이거저거 하가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식을 여러분에게 비밀로 줘서 그 공식을 대입했더니 해답이 나왔더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말씀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당신을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The way.
실은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동안 퍼블릭 미니스트리, 공생애라고 하죠. 30년 동안은 프라이빗 라이프를 사셨다면 마지막 3년은 공생애,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한 후에 이제 헤어지기 직전에 나눈 대화들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떠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간다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잠시 후면 십자가 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바로 오늘 부활절이죠. 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신다는 것을 시사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제자들도 내가 먼저 간다, 즉 너희들도 따라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5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소위 영생, 구원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른 제자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알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을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지난 3년 동안 빌립아 내가 너와 함께 수많은 일들을 하지 않았느냐. 수많은 활동들, 수많은 이벤트, 이런 기적들을 함께 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하신 거거든요. 이 질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이거예요. 우리가 종교 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수많은 것을 보고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말은 우리가 열심히 소위 종교 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많은데 정작 하나님을 모를 수 있어요. 한번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맞혀 보십시오. 1962년 7월 3일생입니다. 그는 카레라이스와 스파게티를 아주 잘 만듭니다. 그리고 김한효 목사의 라이벌입니다. 12살 때 부모님과 이혼을 했고 니콜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화 배우입니다. 탑건, 레인맨, 탐 크루즈 맞히셨습니다. 탐 크루즈 맞히셨어요. 제 라이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탐 크루즈에 대해서 이렇게 맞추셨는데 저의 질문이 이거예요. Do you know him? 탐 크루즈에 대한 정보는 알고 계시는데 탐 크루즈를 진짜로 아시나요? 아마 개인적으로 만난 분도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공항에서 그렇지만 탐 크루즈를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뭐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다. 옛날 미션 스쿨을 다니셨던 분들은 억지로지만 채플에 동참하면서 억지지만 성경 과목 하나 택하셔서 졸업을 위해서 성경을 억지로 읽으면서 맞아,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분, 이 정도의 예수님에 대하여는 좀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똑같은 질문을 제가 던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아시나요?
예수님에 대하여 아시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아시나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영생, eternal life, 말 그대로 보면 시간의 끊임없는 연속적인 현장에 있는 게 eternal life, 그게 천국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야, 지금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지루해 죽겠는데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 나 그 지루해서 천국 가기 싫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재밌는 것도 뭐 하루를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영원히 사는 거 나 별로 원치 않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도 있고, 천국이 별 그거냐? 라고 할 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방법론적으로 영생, 천국을 접근하면 이런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절대로 방법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관계, relationship, 관계로 풀어 설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사인포스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덱스 핑거가 아니에요. 저리로 가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쪽으로 가시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사인포스트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더 길이다. 내가 길이다. 길 방향 표시하는 화살표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I am the way, 내가 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진리이다, 더 진리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기에 이해에 조금 어려움, 그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이해하는데 조금 엑스트라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당신이 진리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것도 더 진리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진리는 본질상 배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은 5입니다. 아무리 정답 5에 가까운 4나 6이라 할지라도 정답에 가깝기 때문에 그 오답이 가까워서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답은 하나라고 하는 차원에서 진리는 본질상 배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이 배타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현대인들의 사고 구조에 별로 친근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미 합중국에서 살잖아요. United States of America. 모든 다민족들이 멜팅 팟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곳에 살기 때문에 훨씬 더 이 다원화된 문화에 훨씬 더 적응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배타적이라는 말을 아주 근본적으로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혐오감이나 좀 불편함을 주려고 그러는 뜻이 아니라 진리는 그 자체적으로 본질상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더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는 말을 우리는 압니다. 맞아요. LA에서 혹은 샌디에고에서 얼바인으로 오는 길은 여러 길이 있습니다. 뭐 LA에서 105 타다가 405로 갈아타가지고 오는 방법도 있고요. 10번을 타다가 5번 사우스를 타고 내려오다가 55번 타고 얼바인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요. 또 저 코로나 쪽에서 91번 타고 오다가 또 5번 만나서 57번 뭐 해서 내려올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집 얘기는 안 한다고 할까봐 또 얘기하는데 사우지간 뭐 133번 타고 오는 길도 있을 것 같고요. 710번, 605번, 뭐 22번, 어쨌든 그렇다고 얼바인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얼바인으로는 근처까지는 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베델교회 오시려면 하버드 대학을 들어오셔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Harvard and University. 하버드 마이클슨도 베델교회가 없어요. 거기는 회당이 있어요. 하버드 캘리포니아는 거기는 아파트촌이에요. 우리 기숙사예요. 하버드 유니버시티, 여기에 오셔야만 베델교회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델교회 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을 들어와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you made it, 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리는 본질상 배타적이란 말이에요. 하버드 유니버시티에만 베델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수학 문제의 답은 하나예요. 수많은 답을 낸 학생들의 그 모든 답들이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 예수님이고 영생 얻는 진리 역시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수많은 어떤 요구사항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말씀 중에 너희의 오른뺨을 맞았느냐? 왼뺨도 돌려대라. 대단한 말씀이다. 오리를 가져가는 친구가 있느냐? 심리를 가져라.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냐? 겉옷까지 벗어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축복해주라. 여러분, 이런 위대한 가르침에 감동을 받을 수 있지만 실은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만나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려고 하는 거 별 의미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가 단순히 철학이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궁금한 것들을 질문을 하고 거기에다가 답을 얻으면 졸업을 하시면 돼요. 떠나시면 돼요. 만약에 기독교가 병원이라면 여러분의 아픈 질병들을 고치고 나면 퇴원하시면 돼요. 다시 병원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퇴원하시면 돼요. 그런데 기독교는 인격적이고 관계적이기 때문에 나의 궁금함이 풀렸다고 해서 졸업하고 간다든지, 내 병이 나았다고 해서 퇴원을 하고 나아가는 병원 같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나면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교제가 시작이 돼요. 이 만난다고 그러니까 실은 성격상 수줍음을 많이 타거나 좀 내성적인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 교제를 좋아하고 활달한 분들에 비해서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나 사람 이렇게 막 이렇게 만나는 거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 그렇지만 여러분, 수줍음을 타고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만남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면 더 깊게 사귀입니다. 친구가 여러 명 안 됐을 뿐이지 그분들이 친구를 사귀면 절대로 놓지 않고 끝까지 잘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오히려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성격이 활달하든지 아니면 내성적이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고 하는 이 당위성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철학적인 문제에 해답을 주는 선생님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혹은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의사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기독교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있는 교회의 어떤 행정 구조 이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과의 만남이고 교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생명, 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라고 얘기하신다고 하는 그 맥락에서 내가 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어떤 유일성을 이야기합니다. 유일성.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원래는 부정관사 A를 써요. A way, A truth, A life 그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본래 성경대로 보시면 정관사 더를 갖다 붙였어요.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더를 갖다 붙였어요. 그 말은 그 의미가 유일하는 거예요. 유일성. 이 유일성은 친근함과 동급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저 친구의 전화번호를 나 혼자 유일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은 그 친구와 내가 특별히 친하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유일성이라는 말은 친근함의 개념하고 같이 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하다는 말은 벌써 아시다시피 관계적이잖아요. 여러분이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신상을 제3자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섭섭해요. 내가 그 친구가 굉장히 친한데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남을 통해서 듣는 거 얼마나 섭섭해요. 난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는 나를 친하게 생각하지 않나 봐 하고 섭섭할 수 있어요. 늘 이렇게 예배 시간에 보던 성도님인데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성도님이 왜 안 보이시지 하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사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친하다고 생각한 분들은 섭섭해요.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사 가버렸네. 근데 안 친한 사람은 그래서 안 보였구나. 별 반응이 없어요. 별로 어떤 감정의 느낌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친하면은요 그 엮이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엮이는 마음인데 그거를 조금 더 고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자유가 여러분의 독립성 이런 것들이 서로 엮이게 돼요. 여러분 남편이 직장 다녀왔어요. 직장 다녀왔더니 그 집 현관문에 이렇게 뭐가 써놨어요. 보니까 아내가 써놓은 거예요. 여보 우리 오후에 아랫집 주소로 이사 갔어. 글로 오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자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 남편이 있나요? 아니 어떻게 이사를 갔는데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가? 이게 말이 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내가 한테 가서 따졌더니 나 어른이야. 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돈도 자기도 벌지만 나도 벌어. 그래서 내가 집을 옮겼는데 내가 왜 꼭 당신하고 의논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굉장히 섭섭한 얘기라고요. 우리 친하잖아. 우리 친하잖아. 어떻게 얘기도 안 하고 갈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나면 이렇게 친해지고요. 친해지는 것까지 좋은데 친해지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엮여요. 이 엮이는 게 독립성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엮이는 게 싫어서 특별히 요즘 젊은 남녀들이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관계가 좀 아쉬우면 그냥 사귀고 보이프렌드, 걸프렌드로 살지 못해 결혼을 하냐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엮이는 거예요. 이사 가고 싶은데 꼭 허락을 받고 의논을 해야 되는 상대가 생기는 거예요. 뭘 사더라도 허락을 받아야 돼요. 침대를 바꾸고 싶은데 허락을 받아야 돼요. 영화 구경 가고 싶은데 갈래 안 갈래? 가죠. 그냥 고기를 먹고 싶은데 라면으로 때우자는 거예요. 아주 귀찮아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부부들이 한국은 더더욱 그렇다고 그러는데 애를 갖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대한민국 한반도에 인구가 0이 되는 날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추세로 가면 애를 워낙 안 낳으니까 초등학교들이 건물들이 텅텅 비어가지고 이제 지금 팔아야 된대요. 몇 년 후면은 대학교도 이제는 몇 대 몇 이런 경쟁이 없대요. 텅텅 비었어요. 애가 사람이 아쉬워요.
그런 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애를 안 낳을까요? 귀찮대요. 뭐에 귀찮? 자기의 독립성, 자기의 자유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안 낳는다는 젊은이들의 사고방식들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알지 않아요. 애가 귀찮아서 애를 안 낳는다는 말이, 그리고 자기의 자유가 박탈될까 봐 결혼하지 않는다는 노총각 노처녀가 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 임재범의 만남이라고 하는 노래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게 사랑은 아름다운 상처, 내게 사랑은 달콤한 아픔. 아프기 때문에, 상처가 되기 때문에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아름다움도 없고 달콤함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C.S. 루이스 컨퍼런스를 하게 되는데요. C.S. 루이스는 여러분 알다시피 옥스퍼드 대학 교수님이셨고 기독교 변증가고, 여러분이 잘 아는 아이들이 자주 보는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입니다. 그리고 반지의 제왕 저자 돌킨의 절친한 친구가 C.S. 루이스입니다. 그가 쓴 책 네 가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아주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번역한 걸로 읽어볼게요. 무엇을 사랑한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다치거나 무너질 분명한 확률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만일 안 다치고 싶다면 당신의 마음을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동물에게도 주면 안 된다. 모든 엮이는 것을 피하고 취미와 소소한 사치 생활을 주위로 잘 포장해서 당신의 이기심의 관 속에 가둬놓으면 된다. 당신의 마음은 상처받지 않을 것이다. 대신 당신의 마음은 딱딱해 깨지지도 않고 해치고 들어갈 수도 없고 바로 잡을 수도 없게 된다. 마음이 다치고 싶지 않아서 마음을 가둬놓는 결과는 damnation, 지옥이다. 천국 말고 우리가 사랑의 위험과 심리적 동요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리스크,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심리적 동요 말이에요. 그런 동요에서부터 완벽하게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지옥이다. 자유가 박탈되는 것 같고 내 개인의 독립적인 생활에 치고 들어오는 것이 싫어서 사랑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사람과 관계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겠다고요? 그러면 맞아요. 여러분 더 이상 마음이 안 다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지옥이 될 것이라는 거죠. 상당히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맞아요. 관계라고 하는 의미에서, 만남이라는 관계에서 내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면 나의 자유, 나의 독립성이 이 만나는 사람 때문에 치고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싫어서 안 만나고 그 교제를 거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더 길이요, 더 진리요, 더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예수님도 어쩌면 여러분과 만남으로 해서 성가셔지는 부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에 치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독립성, 예수님의 자유성이 또 침범되어지는 그 불편함 때문에 예수님도 여러분을 만나기 싫어할 수도 있지 않나요? 예수님도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요? 왜 꼭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세요? 안 만나면 손해는 더 누가 볼 텐데, 안 만나면 누가 더 편할 텐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만남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실 수는 없나요? 예수님은 실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 만남과 교제와 사랑 때문에 본인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십니까? 당신의 권리와 유익을 얼마나 포기하십니까? 그것을 십자가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대가 때문에 예수님이 치러야 할 가격이 십자가였다는 사실이에요.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요, 제가 본 영화 중에 아주 감명을 받은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소피의
선택이라고 하는 소피's 초이스라고 하는 영화예요. 1982년에 나왔으니까 꽤 오래된 영화인데요. 여기에 그 메릴 스트립하고 그다음에 케빈 클라인이 주연을 했어요. 메릴 스트립의 연기가요 진짜 돋보이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소피's 초이스라고 하는 영화로 여우주연상을 받게 됩니다. 소위 일약 스타가 되겠죠. 거기에 보면 실은 그 영화 좀 길긴 하지만 그 뒷부분에 왜 이 메릴 스트립, 소피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결국 나중에 소피가 자살해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마지막에 나와요. 마지막에 이게 딱 풀려요. 소위 수수께끼가 딱딱 풀리는데 당시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 소피라고 하는 여인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아버지가 죽고 자기 남편이 죽습니다. 근데 그의 애인이 레지스탕스라는 이유 때문에 이 독일 나치군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5살짜리 아들과 3살짜리 딸을 데리고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가는 도중에 독일 장교가 그 소피의 미모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때 독일어를 워낙 잘하던 이 소피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한테 관심을 보여주니까 호의라도, 왜냐하면 아우슈비츠 가면 다 죽으니까 호의를 베풀어 줄까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공산당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싫어하는 유태인도 아닙니다. 그 얘기를 유창한 독일말로 해요. 그런데 이 독일 장군이 얘기하면서 그러냐고. 그때 이 소피가 이런 얘기해요. I am a Christian. 그 얘기를 해요. 나는 devout Christian. 경건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이 독일 장군이 뭘 얘기하냐면 그러냐고 하면서 잘못된 정보인데 예수님이 이런 말 하지 않았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수고, suffering, 너를 suffering 하는 그 단계를 내가 거치게 하겠다. 성경을 잘못 오해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아들이나 딸 중에 하나를 택해라. 하나만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피가 나보고 선택을 하라고? 그럴 수 없다고. 어떻게 내가 선택하냐면, 그러면 둘 다 죽인다. 안 된다고. 그런 거 할 수 없다. 그랬더니 이 독일 사람이 둘 다 데리고 와! 딱 그래요. 그러니까 애 둘 다 막 데려가려니까 안 돼, 안 돼요. 그러면서 아들을 선택해요. 그래가지고 딸 3살짜리 아이가 완전 목 놓아라 울어요. 우는 딸을 이 독일 군인이 딱 데리고 가요. 아들을 살리는 선택을 했어요. 근데 아들 하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들 하나 살렸다고 하는 면에서 나는 그래도 아들 하나 살렸다 이렇게 살 줄 알았는데, 이 여인은 평생 자기의 그 선택, 아들을 선택한 걸로 인해서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귀여운 딸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에 그의 인생이 시달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의 사랑도 버리고 그가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아주 비극으로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비슷한 선택을 하신 거 아시는지요?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야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였어요. 우리를 선택한 결과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었어요. 우리 생각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는 그냥 눈 딱 한 번 감고 그래 한번 봐주자 해서 구원받은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함으로 인해서 온 결과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더 생명이다라는 말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선택이, 인간적인 선택에 의하면 평생 정신착량증과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 선택을 하나님이 멀쩡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외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생명을, 이 부활절에 이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의 가격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루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을 선물로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우리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이 질문을 다시 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택하신 이 예수님을 아시나요? 이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이 사실이, 이 팩트가 실감이 나시나요? 이분을 아신다면 이 세상에서 이분을 아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하여는 성경 퀴즈대에 나가서 1등 할 정도로 많이 아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아세요라고 묻는 질문에는 주저함이 있다라면 오늘 예수님을 정식으로 만나 교제를 시작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송하고요, 여러분에게 그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잘 아는 Amazing Grace,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우리 이 찬송 한 1, 2절 부르시고 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결단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아고 다 같이 고개 숙이고 눈을 좀 감아 주실까요?